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십육 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면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처음과 끝은 부모님들을 뵙는 거였고요. 중간에 이런 시간들은 아내와 함께 또 책도 보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기도 하면서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 대여섯 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또 처가를 가려면 또 대여섯 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양쪽 집안도 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시간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을 맞이하거나 삶의 배경을 맞이할 때 내게 참 만족함을 줄 때 우리는 감사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라고 하는 절기를 주십니다. 우리로 보면 부활절 감사가 될 수 있겠고요, 맥주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추수감사절, 또 우리 성탄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3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과 이어지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또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맺을 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50일 만에 광야 시내산에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나오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텐트를 치고 이 절기가 되면 초막절이라고 해서 텐트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금 농사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지금 초막절은 첫 번째 열매를 맺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우리나라를 원력으로 좀 따진다면 한 9월에서 10월, 우리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였어요. 이 세 절기 중에 물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라면,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이런 때를 오늘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9장의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사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될 백성들의 모습이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이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초점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초점을 좀 감사라고 하는 한 단어 가운데 제가 좀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진정한 감사이고 무엇을 해야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감사의 모습들,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제가 PPT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음행하여,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이 너가 음행해서, 지금 여기는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내가 음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방향이 하나님께 가서 뛰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음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이 음행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음행이란 단어와 연관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가장 큰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음행에 있습니다. 성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잘 우리에게 비춰주는 신입니다. 비를 잘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런 신을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신에게 섬기는 거죠.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이 부인의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상의 가장 결정적인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 남자 제사장들과 함께 그런 흉측한 일들을 하면 그 신들이 흥분해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이런 신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초막절 잔치를 벌여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가야 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기뻐 뛰놀며 음행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범죄를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했다, 바알 신이 우리를 만족하게 했다고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자기 만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감사가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자기의 결과물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있는 거예요. 응답됐는데 응답된 게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내 만족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땀과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 물론 열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근사하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 만족에 빠져질 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감사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30일 동안 했더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군요. 주관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잖아요. 40일 동안 기도한 나잖아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됐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누구 과시하려고요? 남들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연봉을 작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자기 만족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그것이 실패이든 절망이든 성공이든 합격이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감사헌금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루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실패하는 자도 있었군요. 내가 감정으로 상하고 힘들어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군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트라이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합격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우리 자녀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합격률이 좋아서 뛰어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군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 잘된 것이 우리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감사가 되지 않는 것, 감사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바알에게 가는, 아세라에 가는 자기 만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위험에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앙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셔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좀 길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처음 너희를 데리고 사막을 통과하던 그 옛날이 얼마나 즐거웠더냐. 그때는 너희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더냐.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린 첫 열매를 볼 때처럼 만족스러운 사랑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사막을 지나자마자 너희는 나를 버리고 바알브롤로 가서 우상에게 몸을 바쳐 그 우상들과 같이 더러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보이신가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세요? 처음 너희를 데리고 사막을 통과하던 그 옛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아냈을 때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린 첫 열매를 볼 때처럼 만족스러운 사랑이 아니었더냐.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애틋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붙들고 사랑할 때 얼마나 좋았더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 수빈이가 저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수빈이가 있어요. 우리 뱃속에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승희 자매님 뱃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처음에 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 속에 태동할 때 어떠셨어요? 남자는 죽었다 깨우든 몰라요. 이거는 지금 태동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가 꿀렁꿀렁 거리고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애가 우리 애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애가 우리 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내가 너를 처음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그렇게 품었는데 사막이 지나자마자,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음 바꾸고 우상에게 가고 제물 바치는 너희들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었던 이스라엘이 첫 아이가 태어나서 품속에 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예요.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조건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무서워요. 본문의 말씀 11절에 가니까요, 해산하지 못하게 할 거고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12절 보니까 자식을 길러도 내가 빼앗아 가겠다고 그래요. 13절에는 자식들이 살인하는 자들에게 끌려간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13절 보십시오. 끌어내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는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 호세아가 봤다. 아비들이 어쩔 수 없이 제 자식을 도살자에게 내어주었다. 이게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불에 던져가지고 아들이 살아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죽으면 제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그 제물에 던집니까? 그런데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 여러분 열왕기에 가면요, 너무너무 굶주림으로 인해서 자식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단순한 불임의 문제나 인구 소멸의 문제나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내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에게 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자식들 빼앗기겠대요. 하나님 다 빼앗아 가겠대요. 안 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금은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자식을 빼앗고 자식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가 빼앗아 가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이 회복되려면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실함이 회복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실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자기 만족에 여러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결과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자기 만족보다 자기 결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리에 하나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안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만나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진정한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저보다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호세아의 기도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들. 자,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하나 나와요.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으므로? 길갈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쫙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돌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갑자기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거기 제단을 쌓고 너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곳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은요, 굴러가다라는 뜻이. 이제 너희들이 그런 죄악에서, 너희들이 그런 포로에서, 너희들이 노예에서 광야 생활 굴러갔다, 끝났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그리고 만든 제단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갈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가 된 것이 길갈이 된 거예요. 15절에 내 집에서 쫓아내심으로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6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거다. 매를 맞아. 하나님 매로 때려요.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넘겨주세요. 17절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듣지 아니함으로 버리시고 떠들도록 하시겠다. 또 돌아다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할까요? 자기 만족과 자기 결과와 자기 영광으로 채워진 너희들, 이제 그 속에 그 우상으로 가득한 길갈을 다 굴려보내고 너희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고 우리의 회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채워가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세상에 흘러나오는 유행가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와서 들려져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여러분 실제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의 정보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넣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점점 더 희박해질 거예요. 감사감이라 원망이 더 많아질걸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뭐 체벌하면 안 되는 걸로 거의 돼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은 분명히 여러분 매를 딱 꽂아놔요. 꼭 눈에 보이는 데다가 해놔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라도 저거 맞으면 아프니까, 저거 맞으면 진짜 힘드니까 안 해야지 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를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삶이 진정으로, 신앙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단기 선교를 신청받고 있어요. 왜 단기 선교 갈까요? 저를 눈치 보시는 분들 많아요. 혹시 목사님한테 걸려서 가야 될까 싶어서. 저 눈치 보지 마세요. 한 명 신청하면 한 명 갈 거고요. 정말 다음 주까지 저는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누구한테 전화 안 할 겁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전화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단기 선교 갑니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라서요? 여러분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아이들이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대가와 그 시간을 지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꼭 단기 선교만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많은 양육의 훈련들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이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제 우리가 좀 감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된 감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늘 그 시선에서, 늘 그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겠습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에 내가 이제 만족한 내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결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조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지경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충족된 감사가 아닐까요?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책방을 갔습니다. 목회자가 책방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한 백화점에 가서요, 교보문고에 앉아서 제가 그렇게 책을 읽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태성 씨가 우리나라의 한국사의 일타 강사이시고요. 참 아까웠는데 최근 14일 날 우리 고성에 와서 이분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도 쓰시고 이제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가 익숙하니까 책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1시간 정도 이 책을 앉아서 계속 읽다가 이 책 사야 되겠다. 책을 쭉 읽으면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저께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이었죠. 일제강점기를 시작할 무렵에 1902년이었답니다.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니까 이 사탕수수 농장 하와이에 그 집단 이주를 해서 이민을 시켜주는 거예요. 공짜로 이민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민을 가면 사탕수수 농장에서 돈도 벌고 하와이라는 곳이 굉장히 따뜻한 곳이라고 사람들한테 다 홍보를 한 거죠. 저 원래 또 따뜻한 곳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굶주림도 피할 수 있고 어려운 이 나라보다 다른 나라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주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요. 땡볕에 10시간을 일을 해요. 몸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체중은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요. 한 달을 딱 했는데 한 달 동안 벌은 한 달 만에 월급이 나왔대요. 월급이 얼마였냐니까 17달러였대요. 17달러. 지금 여러분 계산 안 하셔도 돼요. 17달러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7달러를 매일매일 그렇게 매달 모았겠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이 일본의 강압적인 이런 모습들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하와이에서 이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얼마나 되냐면 조금 놀래주셔도 돼요. 300만 달러. 300만 달러.
제가 그걸 그냥 대충 계산했어요. 17달러를 받는 사람이 300만 달러를 계산하니까 36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으로 좀 계산해 봤어요. 자, 뭐 알바 이런 거 생각하고 17달러가 170만 원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에. 지금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런데 17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360억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자금을, 여러분 이걸 제가 사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2만 명이요. 우리나라 고성군의 아이들 빼고 2만 명이 전부 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17달러를 2만 명을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벌어가지고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역사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면 시대정신의 한 조각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냥 17달러 중에 1달러든 2달러든 독립자금을 준 게 시대의 한 조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그들이 모이면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쩌면 은혜의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땀과 수고는 한 조각이에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2025년 8월 17일에 있는 한 조각은 여러분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린 선교의 연장이,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저와 여러분이 땀과 눈물로 흘렸던 그 봉사의 시대가 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정점에 여러분이 한 조각을 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조각으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채워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한 조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던 미랄이란 찬양을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